할렐루야. 부모님들은 늘 고민이 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할까. 근데 할머니가 되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되면. 젊었을 때는 나도 우리 딸처럼, 우리 아들처럼 그렇게 자녀들에게 강하게, 때로는 엄하게 그렇게 교육을 하고 또 자녀들을 길렀는데 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마음이 여유로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얘들아 그냥 놔둬라. 알아서 잘 큰다. 얘들아 뭘 그렇게 공부를 시키냐. 자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봅니다. 엄마, 나 키울 땐 그렇게 안 키웠잖아. 조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자녀들에게 엄하게 또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키워보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다 필요 없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의존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복이고 그게 감사고 그게 은혜다. 그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돈도요, 명예도요, 지식도요, 다 한철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세 글자 이름이지만 그거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기도 하시고 그를 기르시기도 하시고 그를 만들어 가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 붙잡고 오늘 한번 말씀을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들을 기를 때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나이에 따라서 아이들을 대하고 아이들에 대한 걱정들이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임신하고 있었을 때는 너무 오래전 이야기겠죠. 임신하고 있었을 때는 그것마저도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잘 태어날 수 있을까?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을까? 손발은 다 잘 있을까? 그리고 또 배가 이렇게 막 아프기 시작하면 조산을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걱정을 합니다.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임산부들에게 지나가던 나이 드신 할머니가 한마디 합니다. 걱정하지 말어. 나오면 더 걱정이요. 그때는 그 말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알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아이를 양육하면서 더 힘듭니다. 이렇게 아이가 자주 깨는지, 자주 배고프기도 하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지, 엄마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빠는 회사 가야 돼서 어떤 집은 따로 가서 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 왜 이렇게 몸은 약한지요. 열나고 아프다라고 울고 떼쓰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 시간이 언제쯤 지나갈까 고민하면서 정말 녹초가 되면서 그 아이를 돌보지만 또 그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면 좀 낫느냐? 아니에요. 더 어려운 시간이 옵니다. 이제 아이가 학교를 들어갑니다. 부모님들의 요즘 걱정이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간 아이 공부 잘할까? 이런 걱정보다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친구 잘 사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요즘 자녀들이 하나 둘입니다. 이게 공동체 생활, 누군가 어울려 보는 생활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부모님은요, 아이들에게 친구 사귀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입학시킬 때 학교에 갔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경계의 눈으로 봤더니 학부모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 축구 좋아하세요? 예? 축구요? 왜요? 축구 클럽 우리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하시죠. 저는 뭐 축구 업계 종사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머님이세요. 그러니까 축구를 매개체로 친구를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어머님들이 분주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저는 말씀 봐야 됩니다. 축구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거절하고 이제 있었는데 축구로 이렇게 연결된 애들은 금방 그렇게 친해지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그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러면 걱정이 끝납니까? 아니요. 초등학교 때 걱정의 단계 중에 약입니다. 약. 이제 청소년기로 올라가면서 걱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이들이 사춘기가 옵니다. 사춘기 아이들 그냥 무난하게 수월하게 넘어가신 분들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도 아직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가 안 됐지만 이제 교육부 사역을 오래 하면서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을 압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부모님이 일단 뭘 하라 그러면 다 싫어합니다.
밥 먹으라 그러면 왜 밥 먹으라 하냐고 짜증내고요. 그럼 밥 먹으란 말 안 하면 왜 밥 먹으란 말 안 하냐고 짜증냅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면 왜 이렇게 시끄럽게 노크를 하냐고. 문을 따고 들어가면 왜 그냥 문을 따고 들어오냐고. 그냥 부모님의 말을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까탈스럽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부모에게 상처처럼 가슴에 후벼 팝니다. 애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는 압니다. 왜냐? 지금까지 이 아이들은요, 모든 결정, 모든 것들,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자기가 결정한 게 없습니다. 부모님이 다 결정해 줬어요. 자신의 이름 석자도요,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태어날 때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의 부속품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찾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주 맞는 소리를 해도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저항하고 내가 좀 판단해 볼게. 부모님도 이럽니다. 어차피 그렇게 할 거잖아. 내 말 들어. 근데 아이들은 그게 안 됩니다. 일단은 자기가 멈췄다가 자기가 판단해 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청소년기 들어오면 삐걱삐걱 어려움을 겪습니다. 청소년기가 끝난다고 해서 어려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들어가고 또 취업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도 부모님은요, 끊임없이 근심, 걱정, 자녀를 향해서 눈물 흘릴 투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따라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졸질 않으시는 거 보니까 맞아 목사님 저거 내 이야기인데. 다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부모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부모님은요, 정말 가진 것도 많고 자녀에게 해주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부모님의 기대에 잘 부응했습니다. 전교 1등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강남에서 소위 말하는 돼지 엄마입니다. 돼지 엄마 아세요? 진짜 돼지의 엄마가 아니라 돼지들의 새끼들을 끌고 다니는 것처럼 이 자녀를 좋은 선생님, 좋은 학원에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엄마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엄마들의 자녀는 아주 공부를 잘해서 많은 다른 돼지 엄마들이 쫓아다녀요. 그런 사람을 이제 돼지 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돼지 엄마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안 쫓아오니까요. 근데 공부를 잘하니까 그렇게 뒤에 쫓아옵니다. 그 돼지 엄마의 아이가요, 공부를 잘하는데 어느 날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디 갔는지 궁금한데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목사님 저랑 같이 신방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갔더니 병원입니다. 아이가 자살 시도를 한 겁니다. 왜 자살 시도를 했냐?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데 엄마는 만족이 안 됩니다. 너한테 쓰는 돈이 얼만데 공부를 그렇게까지밖에 안 하냐? 이미 전교에서는 탑인데 전국 등수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만족할 만한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애를 몰아붙입니다. 애가 따라가다가 이 번아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괴롭히기 위해서 일부러 엄마 보이는 데서 나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그래서 그 아이를 신방하러 갔는데 굉장히 저는 우울할 줄 알았습니다. 자살 충동을 느꼈으니까. 근데 너무 밝아요. 저랑도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이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엄마 괴롭히기. 그렇게 엄마만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그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참 속상합니다. 왜냐? 야, 너 빨리 정신 차리고 다시 공부해야지. 지금 이렇게 병원에서 보내는 허송세월이 지금 몇 시간이야.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아이가 병원에서 그 자살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참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집의 아이는요, 이 아이는 걱정이 없습니다.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 아버지는요, 할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장차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가 될 것이고 자기는 그 아버지가 될 운명을 갖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너 그냥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어. 그냥 아버지 회사 물려받으면 돼. 그런 아이였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해달라는 거 다 해줍니다. 근데 이 아이가 청소년기 지나면서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운명은 결정됐다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 속에서 참
아프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감사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냐? 이분들이 그 자녀 문제 아니면 기도를 할까? 자녀 문제 아니면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아이와 신방해달라고 요청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자녀를 주셨을까? 왜 이렇게 힘들게 이 자녀를 길러 가시게 하실까?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대로 된 자녀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뭡니까?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눈물 뿌려 가장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서 좋아지는 게 뭡니까? 자녀도 물론 좋아지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이 올라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이 올라서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역사를 해 나가십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제일 먼저 중요한 거,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며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부모들 중에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부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교육의 1번지에 있는 곳에서 있었고 여기서 있었는데 부모님들은 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냥 좀 다른 것뿐입니다. 알고 있는 바가 이쪽에 내가 알고 있어서 이쪽을 가지고 아이에게 잘해주고 싶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잘해주고요. 또 저쪽에 알고 있는 바를 정말 알고 있어서 잘해주는 부모님들은 또 이쪽 분야에서 이렇게 잘해줍니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우열이 없습니다. 다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바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양쪽 모든 방법을 봤지만 자녀를 기르는 데는요, 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자녀는 사교육을 잘 시키는 게 먹히는 자녀도 있어요. 근데 어떤 자녀는 사교육 공부시키는 게 아까 그것처럼 자살 충동으로 이렇게 엇나가는 자녀도 있습니다. 대치동에 학원도 많지만 또 많은 게 청소년 정신과입니다. 그 아이들이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도태되는 아이들은 글로 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아이 잘하는데 조금 더 내가 끌어줬으면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후회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 정도가 없어요. 저는 자녀를 키우는 거 이렇게 비유합니다. 퇴근 시간에 강북에서 강남 가는 거, 강남에서 강북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이 있습니까? 다 막혀요. 내가 알고 있는 길로 들어갔다가 그 길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 수없이 만납니다. 더 늦어집니다. 근데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길이 술술 뚫립니다. 자녀를 기르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꽉 막힌 퇴근길과 같은 자녀를 키우는 길인데 그래도 빠르게 가장 그래도 유익하게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핸드폰을 꺼내서 티맵을 키는 겁니다. 티맵을 통해서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뚫리고 거기를 따라가면요, 그나마 그래도 빨리 돌아올 수가 해야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티맵이 있습니다. 그 맵은 이름이 좀 다릅니다. 하맵, 하나님의 맵. 하나님께서 우리는 평면으로 봐요. 우리 인생을 앞으로 보고 그리고 앞으로 봐도 장애물이 있으면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장애물이 찾아오면 이 길이 아닌가? 잘못 왔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평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위에서 내려다 보십니다. 어느 길이 옳은 길이고 어느 길이 선한 길이고 어느 길이 유익한 길이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녀들에게 뭔가 지식 하나 더 물려주고 물질 하나 더 물려주고 뭔가 세상적인 거 더 하나 더 물려준다고 해서 절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바른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자녀를 잘 기르는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너무 잘하신 거예요. 내가 부모님으로서, 또 교사로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뭔가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자녀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첫 단추를 잘 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졸릴 수 있는데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 중에 이러네요. 뭘 잘 와, 뭘 잘 와. 자, 오늘 읽었던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은요, 여호와 이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터져 나왔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터져 나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자녀를 얻었습니다. 자녀를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자녀가 도무지 생기지가 않습니다. 속이 탑니다. 이제 부인 사라의 생리도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자녀가 더 이상 우리의 가정 속에 있을 수 있을까 포기도 되던 시점에 하나님께서 100세에 자식을 주십니다. 그렇게 자식을 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 아이는요 10년 만에 얻은 아이예요. 그래서 이름이 시원이에요. 왜 시원입니까? 시원해서요. 그렇게 지은 분도 계십니다. 제 아이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 하모입니다. 하나님의 뭡니다. 이렇게 짓는 이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장장 100살이 됐을 때 자녀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소에 자식이 생기면 내가 해주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계획들, 버킷리스트 다 그 자녀랑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자녀가 자라나는데요, 기쁨도 잠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잔인할 만큼 힘든 명령을 시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22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삭을요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이렇게 바칠 거면 자식을 그냥 주지 않으시든지 자식을 주셔놓고 하나님께 바쳐라니 이게 말이 되는 거겠습니까? 너무 속상하고 순종하기 힘든 그러한 명령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자녀의 문제에 관해서는요 신앙이 올곧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이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뜨거우신 분도요 자녀가 조금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계획 속에 문제가 흐트러지면요 시험 드시는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왜요? 우리 아이가 대학을 떨어졌어요.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취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죠?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으신가요? 라는 그런 한탄들을 쏟아낼 때 보면, 그 과정들을 보면 자식의 실패와 관련된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목리를 부립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니 나 하나님 안 섬길래요. 나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 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 포기할래요. 아브라함도 이 상황에서 이런 유혹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니 나 하나님 정말 싫어지네. 하나님 따르는 거 회의감이 드네.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아멘. 지체 없습니다.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후에 갈 수도 있어요 고민 좀 더 하다가.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 안장 채웁니다. 그리고 두 종의 아들 이삭 데리고요 번제에 쓸 나무까지 마련해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100년의 시간 때문입니다. 100년 동안 기다리면서 한 10년 정도, 20년 정도 됐을 때는 분노가 있었을 겁니다. 사라가 생리가 끝났다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거짓이라고 화도 났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1년의 시간들을 다 경험한 다음에 100년이 되었을 때 자녀를 얻고 거기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막으시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100년 동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모리아산으로 나아가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나에게 선한 응답으로 함께 하실 거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야. 내가 이 아이를 모리아산으로 안 데려간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땅에서 살아남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자랄 수 없어. 하지만 내가 모리아산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키시고 이 아이 인생 속에 함께 하신다면 이 아이는 살아내는 아이가 될 거야. 기준이요, 모리아산으로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중요한 관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깟 좋은 대학, 그깟 좋은 학원, 그깟 좋은 돈, 그렇게 나눠주면 그 아이들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 재물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건강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그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좌절 속에서 일으켜 세우지 않으시면 자녀들은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셔야 됩니다.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칼을 들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굳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분이시는데 굳이 이런 1년에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라라는 이야기 안 하시더라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굳건한 믿음인지 쉽게 흔들리는 믿음인지 금방 아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보시고 계실까? 저는 거기에 좀 말씀이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어렴풋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이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자녀를 길러가는 일입니다. 자녀를 길러가면서 부모는 많이 흔들려요. 그 흔들리기 전에 주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라. 내가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로 수풀에 양을 준비해서 이 이삭의 목숨을 살리는 것처럼 내가 이 아이를 살리겠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절대 어긋나거나 쓰러지거나 그리고 세상을 포기하는 그런 아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는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1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14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들을 바칠 만한 믿음이냐 아니냐를 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네 입술 속에서 너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야. 너희의 인생을 준비하고 너희 자녀를 준비하고 너희 가정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손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오늘날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여기에 배열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준비시키시고요, 인도하시고 품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자녀를 하나님께 기도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맡아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이번에 이 여름 캠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우리 자녀들을 향한 1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학원, 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정, 그것보다 더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만나면요, 그 아이의 인생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핀트가 안 맞으면요, 다 어그러져요.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가 신앙 안에서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본인이 신앙이 안 들어오는데 꿈을 꿀 수 있습니까? 결혼한 자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본인이 믿음이 없는데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본인이 믿음이 있어도 자꾸 외모에 따라서 아니면 능력에 따라서 눈길이 가는데 자기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의 배우자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럽니다. 목사님, 그래도요, 믿음 있는 배우자 만나면 우리 아들, 우리 딸 믿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유, 집사님, 권사님, 그 사돈때가 뭔 죄입니까? 그 집도 신앙이 좋아서 믿음의 배우자 만나기를 기도할 텐데 그 믿음 없는 배우자 만나서 선교사의 삶을 사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평생 선교해야 되잖아요. 네,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부터 믿음을 깔고 믿음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고 그 안에서 꿈을 꾸고 믿음의 배우자 선택하고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과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고 그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고 나가는 것이, 그게 복이고 거기에 목표를 갖춰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 그리고 부서마다 여름에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계획을 여러분에게 프레젠테이션 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텐데 정말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호와 이레로 기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신성의 교우 여러분들, 나는 자녀들 다 키웠는데 나는 이제 그런 고민 끝났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신앙 안에 기를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이 함께 기도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으로 자랐을 겁니다. 누군가의 우리가 어깨를 빌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우리도 어깨를 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 자녀입니다. 내 손주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와 이레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이 길이 좋을까 저 길이 좋을까 고민하고 또 남들이 걸었던 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책도 읽고 정보도 얻지만 세상에 자녀를 기르는 그 길에는 정도가 없습니다. 오직 정도를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자녀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마음에 깊이 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자녀를 하나님 만나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의 모든 삶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성의 교우들이 같은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자녀가 있든 없든, 자녀가 다 장성하든 그렇지 않든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작정하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정말 여름 사역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